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게 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가 모여서 또 선물도 같이 선물 교환도 하고 또 성탄 찬양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갖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새해부터 저희가 이제 온 세대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도 조금 변화가 됩니다. 좀 예배 순서가 단순화되고, 헌금도 이제 들어올 때 헌금을 해서, 헌금을 이제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고 들어올 때 헌금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헌금을 하시고, 대신 헌금은 우리 교인들 모두가 헌금한 거기 때문에 이 헌물을 이제 각 가정들이 대표로 주일마다 나와서 봉헌한 것으로 저희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예고가 나갈 겁니다. 한 달, 두 달치 미리 쭉 나가면, 우리 가정은 1월 둘째 주에 봉헌하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봉헌하는 날이구나 하시면, 그날은 여러분들이 가족이 함께 헌금함을 장로님이 준비해서 주시면 그 가정이 함께 쭉 나와서 봉헌하면 그 봉헌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순서들이 조금 변화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을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함께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고요. 세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내가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를 타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두발에 있는 감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이곳에서 다윗에게 와서 데려와 주었다. 다윗이 내가 이곳에시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여호와의 종 이곳에시냐.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곳에시 엎드려 말하였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분께나 알아보는 자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불러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가지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얻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다 같이요.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식탁이 어떠했는지 굉장히 한번 듣고 싶네요. 지난주에 룻기를 통해서 정말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은혜의 부스러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 과부가 은혜의 식탁, 보아스가 마련한 은혜의 식탁으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작은 보아스가 돼서 우리의 식탁을 이렇게 풍요롭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베풀고 따뜻함을 나누는 식탁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을 그렇게 마련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시면서 식탁을 마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조금 저녁에는 제가 조금 기력이 떨어지는데 기력이 떨어져도 제가 식탁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밥을 먹을 때 이제 조금 늦게 와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이제 가족이 다 밥을 먹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래서 같이 저희는 항상 식사할 때 음악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먹으면 식사하면 항상 차를 항상 같이 마시고 한 이야기 시간을 한 30분 정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문화가 됐는데 그렇게 식탁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 또 우리 살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도 되기도 하니까 이런 식탁을 통해서 함께 바른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대안이는 이제 식탁은 함께 하지 않지만 갑자기 이제 잠자리에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짜 오랜만에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데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래도 늘 이렇게 부모가 기도하고 늘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자기 힘들 때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의 식탁입니다. 보통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자들은 굉장히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 CEO,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받아서 식탁을 만찬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화려한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사람은 전혀 왕의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초청받은 거예요.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고 망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망한 집안이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 망한 집안이 사실은 다윗의 정적이었어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선배 왕, 사울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정말 실패자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을 자기 왕의 식탁에 초청하는 이야기, 함께 그가 평생 동안 왕의 식탁에 먹고 마시게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선대 왕 사울 왕이 있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왕의 이름들이 얼굴들이 안 보이는데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고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모든 12족속 지파들이 다 이제 통일을 시키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자 신세를 많이 했던 이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그 무비보셋은 왕족이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사울의 손자니까 당연히 왕족이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2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몇 살이었어요? 이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단 말이죠.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피신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유모가 그 어린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세상에 넘어진 거죠. 그러다 그 아이가 다친 거죠. 그 5살짜리 아이 그때부터 장애인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왕자로 살다가 이제 장애인이 되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왜? 현상범 무릎도 걸고 온 공개 수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큰 9시 뉴스에 공개 수배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공공의 적, 사울의 공공의 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당연히 사울 왕가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역적의 가문이 된 거죠. 고대 근동에 새 왕조가 들어서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에 있던 왕족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고 다 죽이죠. 왜? 다시 반란의 씨앗을 없애기 위함이다 하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유모가 멀리 피신시켰는데 그가 숨어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다윗이 혹시 사울 왕과 요나단 자기의 친한 친구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는데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메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삽니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로드발이라는 뜻은 무슨냐면 잡초가 하나도 자라지 않은 황무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적막한 땅인 겁니다.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가서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땅인 거죠. 왜? 그래야 누구로부터 숨을 수 있으니까. 다윗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숨을 수 있고 역적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지탄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땅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잊혀진 존재가 의도적으로 되고 싶었던 거죠. 괜히 사울의 후손인 것이 알려지게 되면 고소고발이 되고 또 다윗에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죽음을 당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숨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드발이라는 지명의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적막한 로드발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왕의 전령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왕이 너를 찾는다.
그때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 올 거야, 오게 올 거야 말았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윗 앞에 끌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이야기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거죠. 나 왕족입니다. 뭐 이런 지금 처신이 아니죠. 저는 종입니다. 예, 전 임금님의 종입니다. 예, 제 무비보셋입니다. 무서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7절이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마디가 뭐죠?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 다윗은 뜻밖의 놀라운 두 가지 선물을 파격적으로 주는데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이 모든 토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너에게, 무비보셋에게 다시 주겠다.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마길의 집에서 그냥 근근히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어마어마한 사울 왕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큰 재산이겠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그 토지와 그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바에게 명령하죠. 토지를 돌려주겠다.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너는 언제나 누구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라? 다윗의 식탁,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한 번이 아니에요. 언제나 식탁을 해서 함께 먹도록 하는 거죠. 단순히 밥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배고프지? 나랑 밥 먹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왕의 식탁으로 초청받아서 함께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 법적인 선언, 정치적인 선언인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무비보셋을 야, 저 사울의 후손이다. 저건 우리 정적이야, 적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일축해버리는 선언이죠. 그는 이제 왕자야. 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야. 그렇게 선언해주는 놀라운 선물을 다윗이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갑자기 로드발에서 숨어 지내고 싶었던, 평생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장애를 안고 사는 이 무비보셋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무비보셋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는 종이고 누구처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과거에 왕자로 대접받고 그 왕족의 후손이었고 잘 먹었을 때도 잠시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형편없고 누구에게 얼굴 내밀 낯도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죽은 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죠.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 여겼고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을 자로 여긴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힌트가 있잖아요. 다윗이 왜 그런 사울 왕과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후손을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이유는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언제 그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 때. 그때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기억 아시죠? 골리앗. 한 3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너희들 나와서 나를 한번 붙자. 그때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나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다 겁을 먹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용사,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 사울의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은 왕자가 입는 옷은 이제 후계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 활, 여기 이렇게 전쟁터에 있는 갑옷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때 서로 친하게 지내자 맹세를 하고 친구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요나단의 생각에는 나보다는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하는 것을 아마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인기가 많아지게 되고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여러 애쓰를 쓸 때 다윗이 할 수 없이 이제 도망가게 됐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슬픔의 이별을 할 때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있어요. 다윗과 이별할 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라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맺으면서 다윗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너가 왕이 되거든 내 자식 후손들은 좀 지켜주게나.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때 다윗은 도망자니까 그렇게 하마 약속을 했고 헤어졌던 적이 있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후손을 찾은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없는가? 예, 있습니다. 누군가 무비보셋인데요. 저 황무지, 저 구석탱이,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그 생명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얼른 불러와라 했을 때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부른 거죠. 왜?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죠. 무비보셋은 전혀 모르죠. 알 리가 없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서 불러내서 왕의 기탁에 탁 앉힌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오버랩을 만드는 이야기, 사건입니다. 구약의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지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는 얘기죠. 똑똑하고 잘났고 선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부터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약속을 그때 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언제요? 창조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사랑하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한참 몇십만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때 내가 내 자녀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 로드바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패자로 사고로 장애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삿대질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떳떳이 뭐 그냥 자신만만하게 사는 그 교만하고 자만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때는 우리도 무비보셋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우리 역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 의해서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 너는 내 안에서 내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어겼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외치고 선악과를 낼름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그 아담의 본성이 모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고가 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다 안게 된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모두 이렇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영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외면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도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더 무섭은 존재로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들을 다윗이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로드바알에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의 왕의 식탁에 앉혀서 다시 왕자로의 신분으로 회복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로드발에 숨었던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자. 선악과 열매를 딱 떠먹은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마! 하는 거를 딱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단 말이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갓난 아이는 어디 갔다가 엄마가 들어오고 아빠가 들어오면 와 엄마 아빠 하고 뛰어가서 안겨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을 쫙 거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동산을 거니고 계실 때 소리를 들으면 오 하나님 하고 영광을 올려드린가 찬송을 하던가 가서 뭐 덥석 앉던가 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와 아내는 그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 하와. 이 모습이 로드발의 장면인 거죠. 우린 다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숨습니다. 그게 아담의 본성. 실패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모든 걸 놔버리는 그게 아담의 본성. 숨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자꾸 아프다 보면 이게 사람이 점점 용기를 잃게 되잖아요. 용기를 잃게 되면 이제 어디 꼼짝하기도 싫게 되고 밥 먹기도 싫고 사람에서 대꾸하기도 싫고 점점 그렇게 돼요. 굉장히 몸이 약해지게 되면 그렇게 자기도 이기적이 되고 이제 모든 걸 놔버리는 것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그 무서운 본능인 거죠.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아서 뭔가 잃었던 적도 있죠. 뭐 사업을 일구어서 뭐 내가 사장이 됐거나 열심히 일해서 부장이 되고 또 뭐 임원이 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지만 그랬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우리가 IMF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내가 모든 재산을 잃거나 내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때 가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드발이라는 곳을 다 찾아서 갑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호선락교회에서 부목사로 13년 있을 때는 대형교회에서 그 화려함 가운데 그 화려함에 취해서 늘 살았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작은 교회 개척을 하고 몇십 명 되는 교회 속에서 한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저도 로드발을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심정은 목사들 모임에는 안 나가. 왜요? 쪽팔려. 다 기대를 했거든. 와, 원기태 목사는 개척하면 잘할 거야. 교회 뭐 부흥할 거야. 뭐 호선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고, 야, 그러니 뭐 하면 뭐 금방 부흥할 거야. 그런 기대를 다 갖고 있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저 스스로가. 저도 또 자신감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고 목사로 자격이 있는가부터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유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목사들 모임, 호선학교회 출신들의 목회자 모임을 합시다.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모임도 안 나가. 노예에서 목사들이 모입시다. 저 바빠서 못 갑니다. 바쁘게 뭐가 바빠, 작은 교회에서. 핑계를 대서 모임에 가기도 꺼려하게 되고, 경조사가 있으면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격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깨우침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못남과 모든 로드발에 취해 있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건져내신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죽은 개 같은 저를 어찌 기억하십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 저의 고백이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세요. 그러나 그가 찔렸다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 죽음의 병, 이 절망의 병, 이 병이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 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지우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의 병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죠.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가운데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식탁보로 가려져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떳떳이 왕자로 대접받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다시는 이런 말이죠. 다시는 결코 그러지 마라.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선언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개 같은 우리들의 처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왕자로 대접받게 된 거죠. 로드발에서 평생 적막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숨어 지내던 인생이 이제 환한 빛의 세상 식탁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로드발,
다 있을 겁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또 실패가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디를 불러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왕의 식탁,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하신 식탁. 오늘은 예배의 자리이겠지만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다시 한번 이런 넘어짐과 실패가 있을 때에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당당히 식탁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식탁에 앉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자격이 있어서 식탁에 앉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식탁에 앉게 된 거죠. 그러니 아프거든 힘들거든 더 떳떳이 나와서 식탁에 앉으시면 신기하게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잖아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는 다리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자꾸 자괴감에 빠져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초청한 자들인 거죠. 다윗이 식탁을 마련해서 나와 함께 밥 먹자 불렀듯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한번 불러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300년 전에 한 인물을 제가 찾아봤어요. 죽은 개 같은 나귀를 살리신 주님, 이 찬송을 부른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300년 전의 인물인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찬양이잖아요. 그는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한 거죠. 엄마가 없으니까 방황했는데 아빠를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에 관여하다 보니까 그가 노예 상인이 된 거죠. 아프리카에 가서 강제로 노예를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 된 겁니다. 아주 못된 자죠. 그렇게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그가 23살쯤 됐을 때 배 타고 역시 가는데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자기가 믿었던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이 엄마를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외면했거든요.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7살 때 엄마를 데려가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그때 엄마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죠. 그때 죽을 처지에 있을 때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에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풍랑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된 거죠. 그때 거기서 아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괴물 같은 존재로 여겼어요. 왜?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대하잖아요. 노예를 얼마나 무차별하게 대하는지 우리는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학대자의 우두머리였단 말이죠. 그런 개 같은 존재의 나 같은 자, 괴물 같은 존재를 주님이 불쌍히 해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고백을 깨닫고 그가 목사가 됐어요. 47살 때
이 찬양을 작사한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평생 그렇게 살았던 그 죄인으로 살았던 그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그 은혜를 노래했던 이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주네 고마워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고 로드발에 숨어있던 저를 찾아내셔서 우리 왕의 식탁에 존귀한 자녀로 앉혀주신 놀라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식탁이 서로의 저눈 다리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 낙심했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이 로드발에서 숨어 지냈던 그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다윗이 그를 찾아내어서 왕의 식탁으로 앉힌 놀라운 은혜의 기쁨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정말 자격 없고 로드발에 숨어있는 우리들 저를 찾아내셔서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고백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가정의 식탁이 이제 그 은혜가 흐르는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안아주고 회복한 그 은혜의 자리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되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희망을 주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걷지 못하고 로드발 그 황무지에서 숨어 살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허락하시고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님의 허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도 그 은혜가 흐르는 식탁을 마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가정의 식탁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해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가 흐르는 그 놀라운 식탁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와 항소 올려드립니다. 네,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